우리는 대부분 하루에 3번 밥을 먹죠. 삼시세끼입니다. 삼시세끼라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정년 퇴직하고 매일 집에만 머물면서 세끼 밥을 달라고 하는 남편을 일컬어서 삼식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요즘에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어디 나갈 때 어디 가냐고 물으면 안 된다 그러고요. 3가지 질문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2번째는 언제 오냐고 물어봐도 안 되고요. 마지막 3번째, 그러면 점심은 누가 차려주냐고, 이런 질문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TV 프로그램 중에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 보셨을 거예요. 농촌이나 어촌에 들어가서 아주 불편하게 밥을 해먹는 단순한 프로그램입니다. 불을 직접 피워서 아침을 해먹고 나면 또 점심때가 되고, 점심을 해먹고 나면 또 저녁때가 되고, 3끼 밥만 해먹는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인데 시청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TV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인간에게 이 밥을 먹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근본적인 일이구나. 먹어야 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체라면 무엇인가를 먹고 힘을 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세 유럽의 수도사들은요, 먹지 않는 금식, 이 금식을 신앙의 중요한 행위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되면 수도사들은 일주일에 6일 동안은 아주 금식을 하고요. 그리고 7일째 조금 먹었습니다. 다시 또 그 다음 주에 6일 동안 금식을 하고 7일째는 먹고, 이렇게 40일 동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난주간이 되면 절대 금식을 하게 되죠. 일반 백성들도 사순절에 채소만 먹고 육식을 금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유, 치즈, 버터, 이렇게 고기에서 나온 것까지 못 먹게 하니까 노동자들이 일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비슷하지요. 라마단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면 한 달 동안 해가 떴을 때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매일 밤 폭식을 합니다. 낮에는 못 먹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비만, 당뇨 이런 환자들이 많다고 하지요. 과거에 이슬람 지역을 여행할 때 보니까 호텔에 숙박하는 이슬람 사람들은 낮에도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여행자에게는 금식이 예외다. 라마단 기간도 여행 중에는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죠. 마르다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식사 문제로 씨름하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죠. 한 끼 식사를 만들어서 대접하려고 하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다닌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13명은 다녔겠죠. 아마 좀 더 따라다녔을 거니까 제가 짐작하기에 20-30명 정도가 집에 들이닥쳤고 마르다가 초대해서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힘들게 밥하는 일을 도와주지 않고 쪼르르 달려가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는 동생 마리아가 참 미울 법도 합니다. 일전에 어떤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교회 봉사가 힘들어요. 자기 아이들도 돌보기 바빠서 봉사하기가 어려운 거 압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도 많고 여유도 있어서 봉사를 신청했더니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모든 식사 당번에 자기 이름이 안 빠지고 꼬박꼬박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저한테 이제는 지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상담을 청했습니다. 아마 이 권사님은 마르다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쳐버리고 나면 누가 미워지기 시작하나 하면 마리아 스타일이 믿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그런데 이걸 부르는 병명이 있어요.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마르타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마르타 컴플렉스라는 지금 증후군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는 설교는요, 대개가 천편일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마르다보다는 마리아를 오히려 주님께서 더 선호하신다. 대부분 이렇게 해석합니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해석은 그렇게 하면서도 종종 일할 때는 정반대로 봉사를 강요하다 못해 강조하다 못해 강요까지 합니다. 모순이죠. 한편으로는 말씀에 대한 사모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봉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는 이중성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더구나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고 유일하게 오늘 봉독해드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을 읽어보고 또 뒤를 읽어봐도 연결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맥락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하기 참 어려운데,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은 복음서에 딱 2번 등장하는데, 한 번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마리아와 함께 마르다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짐작으로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사람이 어쩌면 한 형제 자매인데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매우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 속에서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오랜 대화를 나눴고,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마치 마르다를 지금 책망하고 마리아를 칭찬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아까 상담을 요청한 마르타 컴플렉스에 빠진 권사님과 비슷한 경우에 처해 있는 분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독일에서 목회할 때 계시던 집사님, 나중에 장로님 부부가 되셨는데, 그분을 만날 때마다 제가 고생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발 좀 이 마르다 콤플렉스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고 권면을 해드렸는데, 끝까지 무리한 봉사를 하시다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다 결국 사단이 나서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어떤 설교에는요, 이런 내용의 설교도 있어요. 주일날 식사 준비를 담당한 봉사자가 식사 준비를 미리 해야 예배 끝나고 교인들이 식사할 거 아닙니까? 예배가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축도도 마치기 전에 허겁지겁 예배당을 나섰는데 그걸 본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주의를 주는 그런 설교를 본 적도 있어요. 먼저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분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편을 드는 셈이 됐죠. 주님께서 마리아 편을 분명히 들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목사님이 쓴 글을 읽어봤는데 그분은 아예 정반대 해석을 합니다. 이분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밥상도 예배다. 밥 먹는 일도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오늘과 같은 이런 예배 형식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어 밥 먹는 것이 그들에게는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식탁 공동체 때의 원칙은 많이 가지고 온 사람과 못 가지고 오거나 적게 가지고 온 사람이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걸 잘 못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굶겼다가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들은 것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죠. 독일어로는 고테스딘스트라고 합니다. 의미가 같아요. 다만 독일어는 분명한데 앞에 하나님이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서비스란 말이 맞죠. 그래서 어쩌면 서비스의 최고봉인 밥상을 차려주는 것도 이것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만 하고 축도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식탁에 앉아서도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도 그리고 일터에서도 계속되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마리아의 역할일 뿐만 아니라 마르다의 역할도 정말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치 마르다를 책망하고 마리아 편을 드는 것처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의 설교의 핵심은 이제부터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봉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화를 품은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평하게 일하게 해주십시오. 공평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공평을 요구하는 것이 딱 잘라서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마르다가 억울하겠습니까? 마르다가 주님께 요청한 것은 손님이 많으니 일이 힘드니 내 동생이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것이 이 마르다의 요청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답변을 한번 보시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사실 마르다의 입장에서 그 많은 손님을 초대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바쁘고 마음이 또 분주하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손님이 보통 사람들도 아닌 예수님 일행인데요. 잘 섬겨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겠죠. 혼자 준비하는 일이 참 난감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도 마르다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마르다처럼 마음이 급하고 분주했을 겁니다. 이렇게 바쁜데 도와주지는 못하고 내 동생이 놀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속상할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마르다가 주님께 가서 주여, 내 동생이 나를 혼자 일하게 내버려두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라고 따지듯이 물어본 것도 아마 마음이 급해서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심지어 마르다가 주님께 지시를 합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따지고 나서 지시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동생에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당장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 마음이 급하고 분주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마르다의 경우에 그녀가 말씀 대신 봉사를 택한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녀가 혼자 일하다가 지쳐서 자매인 마리아에게 속으로 화를 내고 있는 것이 마르다의 1차적인 잘못입니다. 자기가 좋은 일을 하다가 지치니까 자기 자매에게 화를 속으로 내는 것이 첫 번째 잘못이죠. 그런데 더 큰 잘못이 숨어 있습니다. 마르다의 결정적인 잘못은 마음이 너무 급한 나머지 실수를 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님께 자기 방식대로 요구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의 요구를 들이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먼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자기 판단이라고 하는 자기 기준입니다.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접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죠. 살면서 우리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살아보면서 경험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판단하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다행인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관여하고 판단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 안에는 질서가 존재하고 각각에게 부여된 권한이 있고 의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다른 사람이 내 권한을 침범해 들어올 때나 또는 상대방이 자기 의무는 다하지 않고 나에게 그 의무를 전가할 때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내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상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니 자기 판단이 중요하죠. 하지만 신앙생활에 자기 판단이 방해가 된다니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르다는 손님을 접대할 때 정말 잘해야 한다는 자기 기준을 내세워서 동생인 마리아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손님 접대를 동생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용납하고 있는 주님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평가자이셔야 하는데 오히려 마르다가 지금 주님 대신에 평가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뜻이죠. 주님의 역할을 마르다가 지금 빼앗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습이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주님은 이젠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속에서는 도저히 나는 용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버티는 게 많죠. 주님은 내가 불공평한지 안다. 네가 더 고생하는지 안다. 하지만 이번엔 좀 참고 희생해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 혼자만 왜 희생해야 합니까? 라고 반발할 때가 우리 마음속에 많습니다. 또 믿음이 좀 오래된 사람이, 오래 믿은 사람이 처음 믿는 사람을 좀 기다려주고 이해해 주어야 한다 하고 주님께서는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처음부터 똑바로 가르쳐서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참 많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있는 마르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요, 우리 속에는 마리아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오셔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를 보면 정말 마리아 편을 들까? 마리아 편만 들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함께 힘을 합쳐야 할 일이 우리 앞에 생겼는데 나는 그냥 말씀 묵상만 하겠다. 나는 거들지 못하겠다. 그렇게 결정한다면 이걸 본 주님께서 그래 잘했다 하고 말씀하실까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미 주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답을 줬나 하면 마음과 몸이 일치해야 한다. 신앙과 행위가 일치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들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눈 예수님의 마지막 말, 그 뒤의 상황까지 기록했다면, 그렇게 가정해 본다면 아마 주님께서 이 한마디를 덧붙였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형제와 화목하기 위해서 너도 내 할 일을 하는 게 좋겠다 라고 덧붙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이렇게 해석하면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겠죠. 해석이 필요합니다. 식사 준비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니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해석하면 이것은 해석상 어긋나는 문제입니다. 마리아는 아무런 책망도 받지 않고 그저 말씀만 붙들고 살아도 된다는 뜻이 되지요. 그러면 안 되겠죠. 저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빠지기 쉬운 오류의 함정이 여기에 숨어 있다고 봅니다. 써 있는 문자에만 집착한 나머지 이 일이 벌어진 정황, 상황, 그리고 이거 2000년 지난 오늘날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런 어록을 일반화해서 모든 경우에 적용하다가 스스로 이중적인 논리에 빠져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대어로 오늘 우리의 어법으로 주님의 말을 좀 해석해서 좀 바꿔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르다야, 수고하는구나. 그런데 내게 와서 동생 일로 항의하는 것을 보니 그 일이 내게 무척이나 힘들고 부담이 되는가 보구나. 그렇게까지 애쓸 필요 없다. 내 힘과 능력 안에서 소박하게 차려준 밥상도 나에게는 예배인데 마르다야, 너는 너무 밥상 차리는 이 일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대접하려고 하는 좋은 일을 하다가 스스로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자기 상처 때문에 심지어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원망을 퍼붓게 된 것은 아닌지 좀 생각해 보렴. 거기다 너는 지금 나까지도 원망하고 있지 않니? 그럴 바엔 차라리 너도
내 옆에 같이 앉아서 함께 이야기나 나누는 것이 어떻겠니?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이란 모두가 다 한 가지 아니겠니? 말씀을 듣던 밥을 하던 점점 더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니?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마음이 분주해서 정신없이 속상해하는 마르다를 진정시켜야 할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언제나 똑같이 적용해야 될 일반적인 교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봉우교회 교회 여러분, 저희가 청년 시절에 교회 오면서 제일 즐거웠던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끝나면 쏜살같이 내려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그 점심이 참 좋았습니다. 그때 밥 짓느라고 항상 고생하던 집사님들이 계셨는데 그걸 그때 좀 더 고마워했어야 하는데 밥 먹는 것만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그때가 참 좋아서 제가 거치고 제가 목회한 교회에서는 항상 점심을 같이 먹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항상 지각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청년이 늦지막히 예배 다 끝날 때 교회 와도 저는 꼭 점심은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본래 밥 먹으러 오는 데다 이렇게까지 말해줬습니다. 매주 밥을 함께 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마르다는 마리아를, 마리아는 마르다를 서로 용납해 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 스승이신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예배와 봉사는 물과 그릇 같은 존재죠. 무슨 말인가 하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릇은 물을 담기 위해서, 그릇이 없으면 물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붙어 다니는 존재입니다. 신앙과 행위도 똑같은 관계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가능하면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끔 이 균형을 허물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두 가지를 공평하게 하지 않고 한쪽에 치우치도록 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하고 조직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평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이 하지만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배와 봉사가 나름대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또 신앙과 선행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균형 있게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요,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죠. 말하기만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소리내어서 부르짖을 때가 있으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침묵으로 들을 때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 공부보다는 가끔 기도가 정말 필요할 때가 있고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말보다는 침묵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종종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바로 그 사람에게 배우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을 선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두가 다 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다 한 가지다. 교회마다 여러 가지 종류의 활동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힘들고 어떤 것이 덜 힘든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서로가 다 다른 일처럼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사실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봉헌교회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택하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생각을 내 판단으로 바꾸려고 하지만 않고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인내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묵상으로 주님께 다가간다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봉헌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용납하고 하나가 된다면 참 멋있는 주님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지 81년이나 됐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이 땅에서도 오늘 남북 평화 통일을 소원하는 공동 기도 주일에 그 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여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